안녕하세요. 에덴의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이요 도행에 대하여 오늘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전철이나 기찻길에 이 철로가 있죠. 이것은 아무리 늘어나게 길게 늘어뜨려도 만나지를 않아요. 이렇게 기찻길의 철로처럼 두 직선이 서로 만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평행이라고 불러요. 이때 이 철로처럼 두 직선을 평행선이라고 부르죠. 자, 여기에 두 선을 각각 양쪽으로 늘려본다면 여기에 1번처럼 이 빨간 두 직선과 그리고 노란 두 직선은 끝없이 늘리면 한쪽으로는 결국 만나게 돼요. 그래서 평행선이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자, 여기에 3번처럼 이 흰색 두 직선은 아무리 늘려도 만나지 않는 그런 평행선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흔히 이 평행선은 반듯한 어떤 니은 모양으로만 생각하는데 꼭 그렇진 않아요. 이렇게 평행선은 모양과 어떤 그런 이 형태에 상관없이 아래와 같이 두 직선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끝없이 늘어지면 만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 두 직선이 한쪽으로만 늘려보면은 안 돼요. 반드시 양쪽으로 늘려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두 직선이 있을 때 양쪽으로 계속 늘리다 보면은 만나는 경우와 만나지 않는, 한쪽은 만나고 한쪽은 안 만난다. 그러면은 이거는 평행선이 아니죠. 1번처럼. 근데 2번처럼 이렇게 계속 늘어뜨리면은 양쪽으로 늘어뜨려도 안 만나요. 이럴 때 평행선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거예요. 평행한 직선은 양쪽으로 늘려서 서로 만나지 않지만은 평행하지 않은 직선은 양쪽으로 늘어가면은 한쪽은 반드시 만나게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의 어떤 초점을 따라서 진리에서도 한쪽으로 조금만 이렇게 비껴 나가면 우리의 어떤 말씀에 대한 율법에 대한 불순종의 열매가 마치 두 이 철로선이 평행하게 늘여놓는 것 같지만은 서서히 벌어지면 반드시 나중에는 정반대 방향으로 서로 나가게 되는 이것은 마치 적은 누릇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무리 하찮은 오리라 하더라도 그 속에는 모든 악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라고 야고보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 하나의 잘못된 원칙에 매달리면 우리의 모든 인생, 생애와 인격이 난파된다. 그래서 작은 여우들이 온 포도밭을 망친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간사한 작은 여우를 항상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자나 삼각자를 이용하여서 이 평행선을 한번 그려볼까요? 먼저 이 삼각자 한쪽을 이렇게 고정시켜요. 그리고 다른 삼각자를 위아래로 움직여서 두 직선을 그으면 평행선이 돼요. 이 삼각자는 이 직각이 되기 때문에 반듯하게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로 먼저 직선을 그어요. 그런 다음에 그 자의 눈금을 보면은 그 눈금과 직선하고 겹쳐 놓아요. 그런 다음에 삼각자를 직각 부분을 이용하여 또 위아래로 내리면서 직선, 즉 평행인 직선을 두 개 그으면은 평행선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는 여러분 어떤 여러 직선들이 여기 보이죠? 근데 딱 보면은 한눈에 보면은 약간씩 기울어져 보일 거예요. 사실 실제는 이것은 평행선이에요. 만나지 않는. 그래서 이 직선들이 평행선이 아니고 이렇게 기울어지게 보이는 것들은 옆에 비스듬한 선들을 여러 개 그었기 때문에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것을 눈으로 볼 때 착각을 일으킨다 해서 우리가 착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때도 진리에 대하여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이것은 마치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큰 착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된 것과 같은 거예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가 금단의 과실을 먹는다면 그때까지 가졌던 지식 것보다도 훨씬 더 새롭고 더욱더 고상한 지식을 얻으리라는 생각을 갖게 하려고 계획하였던 거예요. 이것이 사단이 타락한 이후에 행한 상투적인 수단이에요. 또 크게 성공을 거둔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즉 사람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캐내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나타내 주신 것을
만족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순종하는 데는 등한히 하도록, 유인하도록 계획한 거예요. 사단은 그들이,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게 한 후에 그들이 훌륭한 지식의 분야에 들어가는 것처럼 착각하게 하려고만 했어요. 이것은 사탄의 아주 순전한 가정이면서 야만적인 기만이었던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한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의 분명한 계명들을 무시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지혜를 열망하여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은 것이 좋다고 하나님께서 보신 것을 알려고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신의 헛된 철학에 매혹되고 이렇게 끌리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들은 참된 지식에 대해서는 항상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으며 항상 배우면서도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도달하지 못한다라고 바울 사도도 경고했어요. 지금 이런 착각 속에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자, 또 우리는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배워온 오래된 오류들을 고치기란 매우 힘들다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배워왔던 것들이 우리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천국으로 착각해서도 안 되며 우리가 직면해야 하고 극복해야 할 많은 실망의 경험들이 있을 것이라는 사실과 흑암의 권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과 온유와 동정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항상 명심해야 해요. 만약 우리가 저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빚을 전하려면은 단순한 이론만 가지고서는 안 되며 우리의 품성, 이것이 확고하게 나타난 그리스도의 은혜가 심령 속에서 역사함으로 이루어지고 그리스도의 온유와 단순성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많은 기도로서 영혼들을 위하여 활동해야 하는데 오직 기도만이 사람들의 마음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의 사업이 아니며 우리들 옆에서 계셔서 심령을 감동케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 교훈을 마음에 새기는 모두가 되길 바라요. 자, 다음에는 이제 수선에 대하여 한번 더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빨간 선과 직선과 노란 직선이 있는데 이렇게 만나서 서로 직각을 이루고 있어요. 이렇게 두 직선이 만나면서 각을 이룰 때, 직각일 때 이것을 서로 수직이다라고 부르면서 이 두 직선은 이 수직일 때 한 직선을 다른 직선에 대하여 수선이라고 불러요. 다시 말하면 빨간 직선은 노란 직선의 수선, 또 노란 직선은 빨간 직선에 대하여 수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경우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두 직선이 서로 끝에서 만나는 경우와, 두 번째 두 직선이 한 직선의 끝에서 한 직선의 끝에서 만나는 경우, 또 서로 세 번째는 서로 교차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날 때 수선을 찾아보면은 여기에 보면 직선 이역미연에 대한 수선은 직선 기역이역이겠죠. 그리고 반대로 직선 기역이역에 대한 수선은 직선 이역니연이에요. 이 수선은 삼각자와 각도기를 이용해서도 그릴 수 있는데요. 먼저 이 각도기를 이용하여서 그려보면은 각도기에 먼저 밑금이 있어요. 밑에 보면은. 그래서 직선 기역니연에 맞춘 다음에 그 다음 각도기의 중심에 이 점 디귿을 찍어요. 그 다음에 각도기의 90도가 되는 눈금위에 점 리얼을 또 찍어요. 이렇게 점 디귿과 점 리얼을 이렇게 그어주면은 이것이 바로 수선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삼각자를 이용하면은 보통 우리가 삼각자의 직각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직선을 그림과 같이 놓고 이 직선을 직각 부분을 그려주면은 바로 수선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평행선 위에 이렇게 두 점을 잇는 선분들이 참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평행선 사이에 여러 선분을 이렇게 그었는데요. 2.3도 있고 3cm도 있고 2.2cm, 2cm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짧은 2cm인 선분을 평행선 사이의 거리라고 불러요. 이 선분과 평행 사이에 이르는 이 각도가 이 직각이면서 가장 짧아요. 이 여러 개의 선분 중에서. 이 평행 사이의 거리들은 일정하게 계속 수직을 그어보면은 여러 개가 다 나오는데요. 이 평행 사이의 거리는 항상 다 일정한 거리로 다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어떤 위치에서 그래도
그 거리는 항상 같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대로 만약 평행사의 거리가 일정치 않다면은 이 두 직선은 평행선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면 되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할 때도 여러분 이 각 구절마다 평행을 이루는 구절이 있어요. 구약과 신약, 신약과 신약, 구약과 구약 이런 식으로. 여기 보면은 계시록 끝부분에 천사는 자신을 이렇게 말해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너의 형제와 같이 된 종이다 라고 계시록 19장 10절에서 또 너와 너 형제 선제자들과 같이 함께 된 종이다 라고 계시록 2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면서 이 두 평행 구절들은 바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선지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다른 데서는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신, 대언의 연, 예언의 신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게 천사의 진술들을 하나하나 설명해보면 서로 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진리를 대언의 영 또는 예언의 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평행선 사이의 이 거리를 알아보면 어떤 도형의 높이를 찾을 때도 사용하는데요. 여기 사다리꼴이 있는데 한 쌍의 평행인 변이 있는 사다리꼴에서 이 평행인 두 변 사이에 수직으로 이렇게 건 선분이 바로 즉 아랫변과 윗변 사이의 거리가 바로 사다리꼴의 높이가 되겠죠. 평행사변도 마찬가지예요. 이 평행한 두 변, 이걸 밑변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사이에 수직으로 그어주면은 이 선분이 바로 평행사변의 높이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두 직선이 이렇게 만나다 보면은 네 개의 각이 생깁니다. 서로 마주보는 이 각이 두 쌍 나오는데요. 이때 마주보는 이 각들을 막곡지각이라고 불러요. 이 막곡지각의 크기는 서로 같아요. 마주보니까. 한번 알아보면은 여기에 각이 4개 나온댔죠. 여기 1번과 2번을 더하면은 180도가 되죠. 우리가 일직선은 180도죠. 그리고 2번과 3번을 더해보면은 역시 180도입니다. 이때 2번 각은 공통이기 때문에 결국 서로 크기가 같다는 거죠. 따라서 마주보는 이 막곡지각의 크기가 서로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평행선과 한 직선이 서로 만나면은 각이 모두 8개가 나와요. 그 중에서 두 평행선의 같은 위치에 있는 각도 있고 서로 엇갈린 위치에 있는 각도 있는데요. 이와 같이 같은 위치에서 만들어진 각을 우리가 동의각이라고 불러요. 같은 위치. 그 다음에 엇갈린 위치에 있다고 해서 이걸 엇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동의각끼리 서로 같고 엇각끼리 서로 같은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이 두 평행선과 한 직선이 만날 때 이 생기는 각의 크기가 같은 각이 아주 많아요. 특별히 이 동의각과 막곡지각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항상 이 평행선에서 한 직선을 그으면은 항상 같은 각은 4개씩 나오는 거예요. 또 평행한 두 직선에 양쪽으로 2개의 각이 생기는데 이 두 각은 동의각도 엇각도 아니지만은 평행선 사이에 있는 이 두 각의 크기를 합해 보면은 항상 180도가 나와요. 이와 같이 동의각과 엇각의 성질을 알면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이 두 각을 합해 보면은 180이 나오는데 이때 서로 이 두 각을 서로 보각 관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보각. 서로 마주 보고 있는. 또 평행선 사이에서 만들어진 이 여러 각의 크기를 구할 때가 있는데요. 특별히 동의각과 엇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꼭 풀어야 돼요. 먼저 이 평행선 사이에 이루어진 이 각의 그 꺾어지는 그 부분에서 보조선 한 선을 그어서 더 그려줘서 그것을 구하는데 이 각의 보조선에 의하여 각이 2개로 나눠지죠. 이 나눠진 각을 엇각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면은 아주 쉽게 이 꺾어진 각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평행사에 만들어진 이 여러 개의 각을 구할 때 보조선을 반드시 그어서 구하듯이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온전히 담기 위해서도 항상 진리의 보조를 맞춰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온 이 진리는 우리 영혼을 회심시킵니다. 하늘에서 온 이 진리가 인생에게 영향을 주고 또 고상하게 하고 또 높여주며 성화시키고 정련시킨다는 우리의 인간의 품성, 다시 말하면 우리를 더욱더 예수님처럼 만드는 이 품성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진리의
성화를 통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품성, 즉 품성에서 품성으로 더 이른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생에서 하늘을 위해 측합하게 되며 또 예수님을 보고 그분처럼 되며 예수님의 형상을 반영하여 품성에서 이 품성으로 전진하며 올바르게 나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매 발걸음마다 우리는 지도자인 예수님과 보조를 맞추며 또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그분이 누구신가요? 즉 세상의 빛, 진리, 생명 되신 그분, 이 모든 것을 혼합된 분이시며 그분은 바른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들은 결코 이 천사들의 보살핌이 없이 내버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참된 의로운 품성을 완성하기 위하여 반응하고 추구하고 있는가를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들은 지도를 받을 것인가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이 구원을 위한 모든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의 생활에서 이런 질문을 하늘에 올리는 이런 겸손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도행의 평행과 평행선 그리고 수선을 가지고 또 말씀과 함께 성경을 통해서 또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